계실지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지닌 복음서인데, 앞에는 세 개 복음서는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고 여기 있는 걸 이쪽에 그대로 이렇게 떼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특별히 이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좀 영성적인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히라버의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히라버로 쓰여진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히랍 문명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로고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 내지는 뭐 살아있는 실제,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여야만 모든 것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근원적인 실제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가만 앉아 있는 뭐 물체 같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한 그런 성격의 것이 로고스인데, 이제 이 요한은 그 히랍인들이 말한 그 로고스가 실제로 사람 가운데 너희들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온전하게 완전히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모습을 취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언을 한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히랍인이든 로마인이든 로고스는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이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어렴풋하게나마 뭐 있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이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세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로고스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일까? 그렇게 뭐 아무 근거 없이 요한이 막 혼자서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느끼게 될 만한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8장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는 가나바다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없는 사본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사본이 없는데, 그 뒤에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참되다 참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 흠이 없는 그런 참된 말씀이다. 즉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너의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 이상한 거 아니냐, 네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네가 더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보다 높은 사람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에 아멘 아멘 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950년 2월 8일생인데 여러분도 다 생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었다까지 알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또 있었다. 어느 곳에. 이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뭐 이 동양권에 있는 윤회사상에 이제 접해서 그걸 옳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뭐 파라오였다. 뭐 혹은 옛날에 청나라 황제였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거고 본인도 아주 착각 속에 사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옛날부터 아브라함보다 이전에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세례 받으실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근데 요한은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 안에 빛도 있고 생명도 있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다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자기의 사명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순간 자기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고 존재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씨앗으로 계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애초부터 계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떤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는 스스로 만물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임을,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드러내시는 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 분이 존재하셔야만 돼요. 자,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모든 탐욕이라든지 뭐 거짓된 것에부터 다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안에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느꼈는가 봐요. 아, 하나님 태초부터 나를 존재하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예정설이랑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마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 역사를 오로지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이거는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표현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때에 예정된 사람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바울이 명백히 표현하기를 태초부터 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본인이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태초부터 예정됐다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나는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무진 노력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모든 존재를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씀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말씀 알아들을 만한 능력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대신에 말씀을 따르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느낌이 영원한 그 어떤 존재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 가지고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셨지만은 그 이전부터 말씀으로 늘 존재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 뵐 사람 별로 없습니다. 꿈에서 봤다는 사람, 환상으로 봤다는 사람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처럼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꿈으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으로 보든 나타나서 무슨 걸 하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헛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처럼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떤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런 것이어야만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사람들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 도리를 따라서 산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따라서 한 거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시바의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 시바 여왕이 그 서바 동방 여왕이 내 말을 안 듣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느네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내 말 안 듣고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정죄를 할 것이다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 편에 서 계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보고서 뭘 묻고 또 묻고 말씀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느네웨 사람들은 뭡니까? 너 회개 안 하면 다 몽땅 골로 간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엄청난 회개를 하고서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러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요한에 따르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맛보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그게 못마땅해. 근데 불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니까 애통해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켜라 하는 거 있죠. 그 십계명 그대로 그냥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병든 자 찾아가면 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라. 그러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였습니다. 큰 죄 짓고 이미 죄를 지었어요. 뭐 꼼짝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고 여자 돌로 쳐주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는 죄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 2명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건 현장 목격자 증인이. 근데 예수님 한마디 더 붙였어요. 현장 목격했지만 오케이. 대신에 너희가 죄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했더니 이거 이제 진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구약에 돌로 치라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증인이 나와서 돌로 먼저 치게 돼 있어요. 그 돌로 쳐라. 오케이. 너 율법대로 따르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 더 요구하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그리고 땅바닥에 뭘 쓰셨다는데 한 놈 보고 니 뭐, 그다음 너 뭐 이렇게 안 쓰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몇가지 걸려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돌로 자기도 쳐맞을 줄도 모르겠고 39번 내를 맞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프니까 다 도망쳤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돌 던질 놈 아무도 없다.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가벼운 거예요. 여자는 이제 죽을 목숨 아닙니까? 발발 떨리고 이제 이런 팔인데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 여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다시 가늠죄를 다시 저지르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면 그것뿐이겠습니까? 10계명, 이 여인은 아마 10계명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코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 됩니다. 한 번 구원 그렇게 정말 절대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자리에 딱 들어가셔서 그분이 나도 너를 손대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손대지 않는다. 누가 손을 댑니까? 그렇게 사람을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 도망쳤죠. 그 다음에 그들도 뭐 회개했는지 그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여인만큼은 안 그러면 이 예의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증언을 했죠. 내가 바로 그 여인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이야기가. 자, 죄 짓지 마라.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행하라 할 때 그렇게 과도한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헌금 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부가 동전 투입 넣었을 때 어떤 보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강요하시지 않으시되 말씀에 정말 권위가 있었죠. 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겠죠. 우리 육신의 병 낫게 하시는 건 어에 보면 약과였다.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내 말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은 옛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많이 있죠.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얘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있고 이 다 율법에 따르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대야말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찾으신다 이렇게 그냥 하셨습니다. 마구마구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께는 감추어져 있던 나라였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치셨고
알게 모르게 모든 인류에게 다 그런 가르침을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하나님 뿌려놓으신 씨앗이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된 겁니다. 대신에 알곡만큼 가라지가 훨씬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가라지도 따로 모아가지고 불 태울 때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전에는 알곡인 척하고 이렇게 자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는 본색이 드러나는 시대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다 보면은 알곡들은 애통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제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되려면 결국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정말 악을 바람이 날리는 기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파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까지도 임하는 그런 긴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씀은 알게 모르게 지켜야 할 만큼 다 주셨고 이제는 추수할 때이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밖에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든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의 악을 소멸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제 택하신 모든 사람들, 천사들을 보내어 부르시고 갱신된 말씀으로 구석구석 말씀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도록 당신의 나라를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나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